매일 잠언 묵상 버전 2번째 26장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의 공통점.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참 내용 그 자체만 봐도 너무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지금 내 삶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테의 신곡과 밀턴의 그 신라곤의 내용에 보면 중세시대 7가지 제약의 씨앗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체 내용을 살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단테의 신곡, 또 밀턴의 신라곤, 또 중세시대 그런 저작물들을 보면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7가지 제약의 씨앗, 제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적 내용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7가지 제약의 씨앗 7제종이라 불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7가지 제약의 씨앗이 무엇으로 규정을 했냐면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로 이렇게 7가지를 정해두었어요. 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좀 얘기하지만 7가지가 대략 같은 맥락을, 여러 의견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7가지 제약의 씨앗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은밀하고 다른 더 큰 죄를 유발시키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7제종, 7가지 제약의 씨앗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전 자세히 7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7가지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면서 위협적인 제약의 씨앗은 나태가 아닐까. 탐식, 탐욕, 정욕, 교만,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좀 더 인지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렇게 상대방을 통해 혹은 나 자신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색깔이나 모양, 그 색이 짙죠, 강하죠. 근데 이 나태, 게으름은 사실 참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게으른가 하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해야 될 걸 안 한다든지,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이런 현상들도 다 게으름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게으름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세 번역으로 12절 말씀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본격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즉 게으른 사람에 대한 그 현상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첫 번째는요,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를 무장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삶을 해석할 줄 안다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을 기피하는 게 아니야. 내 나름대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라면서 이제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게 기피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13절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내가 지금 집 밖에 안 나가는 거는, 내가 뭔가 시도하지 않는 거는, 내가 뭔가 도전하지 않는 거는 위험하잖아. 지금은 좀 그럴 때가 아니야. 사자가 있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은 위기의 때야. 가면 안 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내가 결정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를 무장하죠. 두 번째로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자기 스스로가 방종에 빠졌다고 여기지 않고 나름 자기 스스로 계획한 바가 있으니 시간을 좀 달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세번역 14절 말씀 보면
문짝이 돌적이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만 붙어서 뒹군다. 우리가 볼 때는 방종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달라는 거죠. 세 번째로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름 서두르지 않고 고민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세번역 15절 말씀 보면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밥그릇에 손을 있으면서도 입으로 가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제가 좀 확대 해석한 것이기도 하지만 뭔가 지금 반복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나름 서두르지 않고 내가 좀 고민하고 있다. 나도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게으른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거절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16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야, 이 참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 지혜에 관심이 없고 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참 제 개인적으로 이게 참 늘 고민이고 또 늘 하나님을 구하면서 취하고 싶은 자세입니다. 즉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하고 뭔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판단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물론 그 판단력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근데 판단력이 빠르다 보니까 넘겨짚고 또 혹은 그럴 것이다 이런 착각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듣고자 하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고 또 담임 목사다 보니까 어떤 늘 말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들으려 하고 또 목사가 뭘 말하는지 궁금해하니까 제가 더 그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더 내가 말해야 되는 부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계속 좀 들어주면 더 좋아. 상대방이 말하기, 제가 그걸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꼭 그런 부분을 기도해 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늘 배우는 게, 목사님 늘 이렇게 경청의 자세가 늘 좋으시죠. 오히려 저는 그 앞에서 재롱 들듯이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웃어주시고 들어주시는데, 물론 저도 우리 목사님 정도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경륜이 나이가 있으면, 연륜이 되면 또 그럴 기회가 있을까 기대는 해봅니다만은, 참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그 지혜에 경청할 줄 아는 그런 그 여유와 또 인내가 저에겐 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사람들마다 다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누구에게든지 배울 수 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역시요, 다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현실이라는 삶의 기회를 부정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고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과정과 결과, 그 내용과 열매가, 그리고 말로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 내용 자체도 어떤 그 어리석음, 즉 게으른 그 안타까움에 빠져 있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지혜롭게 여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반드시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그 게으름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삶을 이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배우지 않게 되고 누군가를 따르고 또한 누군가를 이끌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런 고백을 의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또한 오늘이란 시간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감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 게으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